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제가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 손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각형 만드시고 거기에다 눈을 한번 넣어 보시고요. 네, 옆으로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네. 자, 이걸 내리시면 됩니다. 예.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 네모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네모가 있고 이 네모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의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쓴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 사고방식,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말이다. 마음을 비춰보는 창으로서의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해석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 그래서 프레임을 통하여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예인데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악취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쓰레기통을 치우고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평생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일인데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분의 표정이 늘 밝았습니다. 하루는 그 점을 궁금하게 여기던 한 젊은이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시냐고. 어떻게 항상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느냐고. 그 젊은이의 질문에 대한 환경미화원의 답이 이 걸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환경미화원이 이 젊은이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지구에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일을 돈벌이나 거리 청소가 아니라 지구를 청소하는 일로 프레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청소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 환경을 갖다가 여러분 생각해서 하는 그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는 날마다 내가 이 지구를 깨끗게 하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게 일을 했던 것이죠. 오늘은 이제 다음 세대의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다음 세대 가운데 중요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모든 다음 세대를 데리고 있는 우리 가정들은 교육에 대해서 항상 민감합니다. 그런데 교육도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중의 하나가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프레임을 잘 보여주는 카툰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카툰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고리타분해 보이는 교사 앞에 새, 그리고 원숭이, 펭귄, 코끼리, 물고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조 속에 있어요. 그것도. 그 다음에 바다 표범, 개가 이렇게 한 마리씩 일렬행대로 딱 정렬해 있고요. 그 뒤로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그런데 교사가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습니다. 뜻이 공정한 선발을 위해 너희들은 같은 시험을 봐야만 한다. 모두들 저 나무에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모른 채 그냥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평가를 갖다가 주고 그 평가에 잘 이렇게 합당하게 시험을 치르는 사람을 우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카툰에 대해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가장 똑똑했던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런데 제가 한글로 다시 번역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가 다 천재다. 그렇지만 나무를 오르는 능력으로 물고기를 판단한다면 그 물고기는 끝까지 자신을 멍청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나무에 오를 능력이 없는 그 모든 동물들은 다 멍청하고 그 가운데 열등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특성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그 특성을 다 무시한 채 우리를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원숭이는 천재고요. 항상 물고기는 그 가운데 멍청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주위에는 물고기 같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나무 못 올라간다고 그 아이들이 항상 여러분 구박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어떤 여러분 정말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아이는 나무로 올라갈 수 없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그런데 나무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님까지 닥달합니다. 너는 왜 나무에 못 올라가고? 저 옆집에 있는 원숭이 봐라. 저 얼마나 잘 올라가냐. 저 옆집에 있는 새 봐라. 쟤는 그냥 날아서 올라가지 않냐. 내가 너를 뭘 못해줬길래 너는 이 나무에 못 올라가니 이 물고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자기는 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물에서 벗어나면 죽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황장애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수많은 많은 진료과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요즘 가장 여러분 부응하는 과가 어딘지 아십니까? 소아정신과입니다. 소아정신과. 소아정신과에 가면요 애들이 그래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단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자신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 틀에 자신을 다 집어넣으니 그 가운데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또 이제 재밌는 게 또 있습니다. 이 급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급훈. 이 너무나 재밌는 급훈이 많은 거예요. 이 급훈이 뭡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목표를 이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목표가 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여러분, 이거 완전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직업에 대한 비하예요, 이건. 예. 어떻게 이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이 도대체 무슨 급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급훈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티코 탈래, 벤츠 탈래. 예. 그래서 뭘 타는 게 성공이라는 겁니까? 벤츠 타면 성공이고 티코 타면 니는 실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런 이것도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결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30분 공부를 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서 결혼관은 여기에 나옵니다. 결혼관은. 남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직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성도 필요 없고 그 사람의 성품도 필요 없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필요 없고 그냥 돈 많이 버는 직업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게 급훈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급훈이 있습니까? 옆반 정복.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옆반을 왜 정복하냐고요. 옆반에 있는 친구들을. 이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내가 누르지 않으면 내가 좋은 대학 못 간다. 그러니까 옆에 함께 정말 우정을 나누고 그 가운데 사랑을 나눠야 될 친구들이 내한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제일 웃겼던 것이기도 하고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것도 한데요. 이 급은 또 있습니다. 창밖에 선생님. 네. 1부 때는 아무도 안 오셔서 되게 제가 당황했었는데 그래도 2부에는 저하고 비슷한 이렇게 코드가 있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창밖에 선생님. 창밖에 선생님이 아니라 뭐 감옥 아닙니까 지금? 예, 선생님이 보고 있다. 그죠? 예, 애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어떤 공간입니까? 감옥과 같은 공간이에요. 이게 급훈입니다, 여러분. 네, 자 이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입니까? 급훈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프레임 아닙니까? 프레임. 그래서 이 프레임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에 내가 직업에 대한 부분들,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 내가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교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그냥 툭 튀어나오는데 너 나중에 뭐 타고 다닐래? 막 이렇게 너 어디에서 살 거야? 막 예. 그러니까 애들이 결국에는 그것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교육이 되어서 그냥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지역에 사는지, 몇 평에 사는지, 그게 친구들을 여러분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조건이 되어 버린 것이죠.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인성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겉에 있는 부분만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교육에 대한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어떤 여러분 프레임을 가지고 교육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이 다음 세대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떤 교육을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셨습니까? 성경은 그 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유일한 프레임은 무엇이냐면, 교육을 하는 가장 큰 그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육해야 할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가 교육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너희가 마지막으로도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끝까지 교육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너희가 생각하며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너희 아들과 너희 손자들에게 평생에 영원토록 교육해야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교육을 할 때 그들의 날이 장구하리라, 영원하리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지속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 아닙니까? 지속 가능한 여러분 사업체는 좋은 사업체라고 이야기하고, 지속 불가능한 것은 여러분 그 가운데 나쁜 사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인생은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삶이 지속 가능한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것이 왜 여러분 축복된 삶이고 왜 우리는 이것을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가운데서 오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를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은 분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리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절대적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그 가운데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살펴보면요, 요셉이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셉이 공경에 처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이제 보디발의 그 집으로 팔려가서 그 가운데 종으로 일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대해서 이 요셉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도 이때는 여러분 피가 끓어오르는 청춘의 나이였거든요. 예. 청춘의 나이. 옆에서 여자가 여러분 막 옷을 벗고 달려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요셉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는 데서 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누구도 모르는 일일 거니 걱정하지 마라. 너와 나만 아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가 눈 감으면 된다. 나와 함께 잠을 자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유혹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럼 요셉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 감으면 되는 일이에요. 왜? 그 여자와 나만 아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취할 것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잘해준다고 하니까요. 자신은 종인데.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인데요.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되게 재밌게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그는 어디에 그의 삶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갖다가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눈앞에서 내가 이 죄를 저지를 수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막 세상에서 유혹하는 유혹에 막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유혹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유혹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 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잠언 9장 1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름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정말 여러분 세상 가운데 두지 마시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먼저 자리 잡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자리 잡을 때 그 아이가 여러분 공부를 못할 수 있어요. 왜? 물고기니까요. 하지만 수영을 잘할 수 있다니까요. 수영을 잘하는데 분별력이 있는 물고기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선순위가 뭔지를 아는 물고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물고기를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물고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물고기를 만드셔야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두고 야 빨리 올라가, 왜 못 올라가, 물 다 버리고 숨도 못 쉬게 꽉 막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이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 아이들 얼마나 자신의 생각이 뚜렷합니까? 저희 집에도 청소년 아이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중3, 그 다음에 중1 이렇게 있거든요. 중3 우리 첫째는 얼마나 이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똑똑해요 진짜.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이렇게 받아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신의 생각도 뚜렷하고 막 세상에 가지고 있는 생각도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날 아내랑 그 다음에 이렇게 딸이랑 세 명이서 차를 타고 갔는데 딸이 이제 이렇게 뒤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엄마 이렇게 했죠. 혼전순결을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끼리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 이제 나는 뭐 이렇게 뭐 누구랑 잘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교회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혼전순결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혼전순결을 왜 이렇게 뭐 지켜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아내가 막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이제 쳐다보는 거죠. 저한테 또 도움을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 사역 20년.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다 내가. 그래서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영과 육이 하나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너가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 성폭력 그다음에 성폭행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지? 그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폭행을 당했거나 성폭력을 당했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육체에 상처가 있니 없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폭행당했다고 이야기하고 폭력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도대체 어디에 폭행을 당한 것이니? 제가 이제 딸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가만히 있더니 몸은 아니니까요. 그럼 어디에 폭행을 당한 겁니까? 마음의 폭행을 당한 것이잖아요. 마음의 폭행.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육체를 범했는데 그 육체를 범한 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냐? 그랬더니 육체를 범한 것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갖다가 누구에게만 주게 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해 줄 사람에게 그 육체와 마음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단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무작정 줘버리고 나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떠나버리면 네 육체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지 몰라도 네 영혼은 폭행당했다라는 상처가 남게 돼 있어. 그런데 그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우리가 지울 수 있는 줄 알아? 그게 육체는 지워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혼은 그 상처가 지워지지를 않아.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하고 또 만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만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만나다 보면 그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그 영혼이 결국에는 일어설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단다 라고 설명해 줬더니 얘가 납득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납득이 안 되세요? 이 정도가? 그죠?
예, 그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이 사춘기 아이가 어떻게 해요? 성경 안에서 이제 자신의 몸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이 내 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그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딸이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우리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을 지킬 만한 그 능력과 지혜는 성경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애를 보내야겠습니까? 안 보내야겠습니까? 예,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는 뭐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저는 100% 공감하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멀리도 애들을 보내는데 좋은 교회를 보내는 데는 왜 그렇게 거리를 따지고 그렇게 하냐고. 좋은 교회가 멀리 있으면 거기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에 저는 동의는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수성필 교회는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보낸다는 것 그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삶의 문제를 케어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애가 한 가지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실수를 한 사람들의 영혼은 그러면 아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셔서 그 가운데 평가하고 그 가운데 그 사람을 갖다가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더 이상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키시기 위해서 또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단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견인해 주신단다. 그래서 아빠가 이전에 청년들이 많은 실수하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렇게 이야기해 줬더니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길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가는 청년들을 아빠가 많이 봤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란다. 여기까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감동하고 계시네요, 모든 분들. 예.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은혜가.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분별력이 있으면 여러분 삶을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것은 삶을 해석해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회입니까? 부모님께 상처받고 친구에게 상처받고 선생님에게 상처받고 자신에게 상처받고 이제는 받다 뭐 더해서 이제는 같이 사는 반려견에게도 막 상처받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상처받는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가 처리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민감해져요. 여러분 상처 있으면 민감하잖아요. 탁 이렇게 상처 난 데다가 누가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짜증 내시잖아요. 그죠? 건드리지 마! 아프다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상처는 보면서 잘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상처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되게 민감해요. 건드리면 짜증도 많고요. 얼마나 센시티브한지 모르겠고요. 그 상처가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면 누구를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상처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고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온 땅에서는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요. 종 되어서 살아가다가 여러분 그 가운데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요. 옥에 갇힌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옥에서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난 뒤에 자신을 잊어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상처 가운데 막 뒹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속에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인간은 꼭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잘라버리겠다. 내가 이 힘이 생기면 내 보디발 안에 일단 끝나고 그 다음에 내 형님들 내가 가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간호자 너도 나한테 작살이 나는 거야. 딱 그거 아닙니까? 상처가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나가서 여러분 복수한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복수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상처가 어디에서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팔아넘겼던 형제들이 왔는데도 그 형제들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안 아프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안으면 아파요. 그러면 복수해야 돼요. 복수 안 하잖아요. 안아주잖아요. 어떻습니까? 술 맡은 거 아는 장 안아주잖아요. 아무리 보디발 여러분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어떻습니까? 아무런 터치도 않고 그를 그냥 그대로 뒀다는 것입니까? 뒀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20년 동안 청년사역 하면서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한테 상처받았어. 엄마한테 상처받았어. 부모님한테 상처받았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상처받았대요. 여러분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해주지 마세요, 여러분. 다 하는 말은 뭐냐면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말밖에 안 해요, 애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해갈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리고 그 상처 줬던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해갈되지 않은 아이들은 끊임없이 남을 상처 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아이로 키울 것입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여러분 양육해 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 지금 밖에서 이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후조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 동기, 어린이집 동기, 유치원 동기, 초등학교 동기, 중학교 동기, 고등학교 동기 이렇게 붙여주는데 결국 애들은 지가 만나고 싶은 애들을 만나고 살아가요. 다 엄마 친구들만 있어요. 결국에 남아있는 거. 예. 그 친구들 안 만나요. 그런데 맨날 우리 부모님들을 뭐에 신경 쓰고 계시냐고 막 애 붙여주려고 좋은 애 붙여주려고 이렇게 힘을 쓰시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자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창세기 39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보십시오,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도 많지만 저에게 긍휼을 베풀고 저를 사랑한 분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기서 다 저를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께 저를 붙여주셨잖아요. 아멘. 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람을 붙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우리 자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그 요나단을 만났던 것, 여러분 다윗의 부모님이 붙여준 것입니까? 산후조리원에서 만나가지고 요나단이다, 이 사람이 나하고 평생 갈 거다. 아니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왜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갈 때 어떤 것으로 양육해 갈 것입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우리 아이들에게 풍요로운 것을 줄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갈 때 우리 아이들의 삶에 형통함이 거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4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아이들의 영혼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게 무엇이냐면 블레싱이에요. 이거 하세요. 꼭 날마다 여러분 내 가족과 같이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화해서 영상통화해서 여러분들 자녀 데리고 이 21일 기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할 때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형통함이 가득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지만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양육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 또한 동행하며 우리 자녀들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 시간 다 초청할 거예요. 네. 자, 이제 다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들아 들어올래?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네. 아유. 네. 우리 들어와. 이리 와. 네. 앞으로 와. 목사님 뒤에 서지 말고. 여기서 서도 돼요. 네. 아유, 네. 아빠, 예. 그래, 너희 아빠가 이제 너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교회의 미래예요. 우리 공동체의 미래입니다.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세상에 그 날카로운 프레임에 우리 아이들이 다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놓고 축복해야 됩니다. 네. 20살이 되었어도 이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손을 뻗어서 야곱의 축복을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평생의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겨낼 만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